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한마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부터 끝절까지 68절까지인가요?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다는 말씀은 14절까지 나와 있는 반면에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씀은 68절에서 14절을 빼면 54절 동안 말씀하고 훨씬 더 몇 배를 4배 정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한마디 해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의 죄성이 굳어지고 완악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귓 밖으로 듣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저주받는 걸 하나씩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그런 경우가 당하면 아유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마음에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유념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차원은 역설이에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땐 역설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부모도 사랑을 하니까 자식들에게 말을 하도 안 들으면 너 녀석 나가 죽어라 그러는데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잘못한 거 깨닫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현이지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넌 내 자식 아니다 이제. 그게 역설이란 말이지. 하나님도 그런 역설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몽땅 다 전염돼서 다 망한다 말이지. 자자손손 망한다 말이지.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가 병이 나고 굶고 그러면 이걸 그걸 드러내야지. 그냥 놔두면 온몸이 다 썩는다. 전염돼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썩어가는 걸 몰라요. 부패, 심령이 부패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마음이 부패한 대로 그대로 죄악으로 썩어간다. 영적으로 썩어가면 그 속에서 죄악이 각종 죄악이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들으면서 근심을 하게 하는데 그냥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네.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세상에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늘 걱정거리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육신의 걱정으로 끝나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는데 이게 죄악된 걸 깨닫고 이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거는 회개의 길로 이루고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뎌지면 완악하고 무뎌지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버려두신다 그러는데
내버려 둔단 말이야. 유기, 그냥 개들 버린다, 유기견 뭐 그러는 것처럼 버려두면 이게 큰일 나단 말이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감각이 있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또 찔렀어 그리고 성질 내고 가면, 그러면 이건 점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 찔림 받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의 모습이 많으니까 당연히 찔림 받아야죠. 그럴 땐 깨닫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돌이키고 영적인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근데 찔림 안 받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뎌가지고 완악해서 그러면 그냥 영적으로 그냥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는데 죄악에 붙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른다 말이지. 오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46절 45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마침내 멸한다, 그런 말씀이. 이 마침내 멸한다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길,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긴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은, 그건 왜 그러냐,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마침내 멸망한다 그러면 반대 현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니까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말이야. 근데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서 계약을 맺은 게 쌍무계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계약의 내용이 있고, 하나님은 그 백성 삼고 그 군대를 삼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언약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안 하면 계약이 깨진 거 아니에요. 집 살려고 그랬는데 집 안 판다 그러고 그러면 계약금 도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금만 받는 게 아니라 배로다가 벌금도 더 받는다. 계약이 깨졌으니까 집 안 준다는데 누가 돈을 줘요? 그 계약이 계약 관계에 이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완악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한 번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러는데 맨 처음엔 괜찮은 것 같고 하나님 안 믿기도 잘 사는 것 같은데 3, 4대쯤 지나면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광야 생활 같은데 마침내 복을 받는 길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란 말이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육신의 역사가 아니야.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역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 내 사정은 안 그런데 내 형편은 안 그런데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로다가 연연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사정대로 하면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구약은 옛날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옛날 법, 옛날 언약이고 복음은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를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시면서 나한테 왜 이러나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는 안 하고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복인 줄 알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걸 모른단 말이에요.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냐 저주냐 복이냐 화냐 이 기준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냐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란 말이에요. 그게 복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요셉은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그랬어요. 사냥은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악을 보말이요 고람되어의 신앙을 했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유념한 신앙을 했으니까 그게 나중에 마침내 총리 되시되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 계약을 어겼으니까 망하는 계약을 따라가니까 마침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되고 여기 멸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으로 복음으로 약속해 놓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과정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살면 여기서 복을 받고 빛과 번쩍하고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고 복된 것 같은데 그런데 바벨론 성으로 마침내 멸망하고 화로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거기 보니까 무너지고 나니까 더러운 죄악의 세력들이 많더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게 말씀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정 형편 따르지 말고 말씀 따라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 40년의 생활이라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것 같아도 거기서 살 수 있게 하신단 말이지. 이기게 하신다. 한 사람 먹고 살고 하신 게 아니에요. 200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걸 다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 천부께서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라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 언약관계, 계약관계 이걸 먼저 점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해서 율법적인 신앙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악된 길을 가면서 복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줄은 모르고 복이 안 되는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게 돼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을 따라서 이겨나가려면 여기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복락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기서 신앙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모양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이 신앙 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망하고 37절 너를 끌어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들도 비방거리가 되고 하나님도 비방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땅에, 예수님 믿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냐, 왜 그 모양이냐, 나도 욕을 먹고 예수님도 욕을 먹는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여호와께서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겉으로 올 때는 아수르 민족이 끌어가고 바벨론 족속이 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41절 2절 말씀이 41절 말씀이 보면 포로로 붙잡히고 자녀들도 오니까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들도 뺏긴다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자녀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죄악의 세력의 자녀를 뺏기는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의 동성애에 뺏기고 마약에 뺏기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말이지. 이게 꼭 외국 사람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게 아니라 중독에 붙잡혀가지고 자녀들을 뺏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의 세력은 사단은 어느 정도가 없어요. 끝까지 붙잡고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왜? 자기가 가는 길이 지옥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인 되어줄게. 주님의 주권자가 따라가면 내가 사람이 안 되는 거 내가 이루어주고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대신 싸워줄게 하는 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욥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영적인 울타리, 그걸 제껴놓으면 사단이 방해하면 하루아침에 칠남삼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강도들한테 뺏기고 마누라도 배신하고 죽고 자기 몸에서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는 악창이 나고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맨 처음엔 아유 그거 어떡하냐 그러다가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넘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도록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은데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는 줄 모르고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조금 참고 보면 안단 말이에요. 조급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수고하는 것이 다 결국 나라라도 망하고 집을 짓는 것들도 망하고 성읍도 망한다는 거,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 그런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영을 가지고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만 남은 건데 그건 완악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영적인 거에 굳어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굳어지면, 여기 살이 굳어지면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잖아요. 아프질 않잖아요. 굳은 살이 배기면. 영에도 굳은 마음을 배기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따르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굳은 마음을 지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심령이 되게 하셔서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지. 그걸 내일 한다, 모레 한다 그러지 말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듣고 깨달았을 때 오늘부터 순종하면서 돌이키면 오늘부터 회복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타락한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하소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관계 앞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일정하게 임하시리라.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언약관계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약의 표현이라면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회복시키시는, 왜? 계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밖에 나가 있으면서 지키지 않고 불순종을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면서 복 받는 것만 구하고 있으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은 달라고 그러면 복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지금 멸망의 길로 바벨론 성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면 그 복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세상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언약 관계다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관계를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뭘 조금 노력한 거 힘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언약 관계 안에 있는가, 그걸 유념하면 하고 말씀을 들으면 다윗처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즉시로 깨닫고 돌이켜야지. 고집 피우면 뭐예요? 다 여기 나와 있는 목록 쉬운 4개의 목록 다 당해보고 그때서야 지옥 갈 때쯤 돼서 아유 진짜네 그럴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아유 이거 진짜네. 나사로한테 물 한 모금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당해보고 아는 게 사람의 완악한 성품인데, 탕자 모양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오. 아버지가 그거 알아야 나가면 쫄딱 망할 거 안다 말이지. 근데 하도 졸라대니까 당해봐라 이 녀석아. 그리고 그걸 주신단 말이지. 그거 가지고 해보니까 지 맘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계산대로 되질 않아요. 사단에게 속히면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왜 그러냐?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길로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먼저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사단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 걸 만들려고 한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당해보고 나서 더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하냐 그리고 더 완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지 말고 다윗처럼 깨달았으면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각도 안 나게 지워주신다 그런 말씀. 왜 그래요?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말씀을 믿고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그러면 거룩한 근심이 되게 하시고 회개가 되게 하셔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로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2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